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는 분들은 사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고 마음껏 다니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눈에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답답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삐뚤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장애를 말하자면 영적인 장애도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고약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손이라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지체입니다. 우리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짚고 손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피아노를 칩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손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손으로 운전을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도 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지체에 비해서 손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손이 마비되었을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누가는 그 사람의 그 마른 손이 오른쪽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그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바뀐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왼손잡이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를 일종의 장애로 보았어요. 정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사사시대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이 의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옳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손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오른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오른손이라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을 잃었을 때 오른팔을 잃어버렸다.
오른팔 같은 사람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오른팔이나 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 안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거기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어. 뒤에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한 계명을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한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할 작정.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은 So they watched him closely. 예수님을 아주 closely하게 자세하게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요. 안식일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나 우리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기뻐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뭐가 잘못됐어요? 안식일에 주일날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하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병이 나는 교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가시면서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한 의도를 하셨지만은 그 사람을 고쳐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그들이 잠잠합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고쳐주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바리새인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셨어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이렇게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로 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의 인물과 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해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는데 혹시 내가 오늘날 하늘교회에 이 손 많은 사람은 아닐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전 예수 믿을 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손 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만날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교회에 나와도 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다면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감격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소유에만 집착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은 손이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남과 나누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삶,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고 베풀며 살면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손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아시죠?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어. 자기가 먹을 걸 예수님에게 가져왔어. 그 벌판에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왔어. 그 적은 음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게 됐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손도, 우리의 마른 손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향해서 오그라들었던 손이 밖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셨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좀 더 생생합니다. Stretch out your hand. Stretch out이라는 것은 너의 손을 쫙 펴라는 거예요. 쭉 펴라는 거예요. 조금 펴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쭉 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그가 손을 쭉 펴자 그의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 그 손 하나 켜고 들어가는 항아리 안에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과일을 놓으면은 원숭이가 그 항아리 주둥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그 과일을 딱 움켜 잡은 후에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지 않아요. 그때 그 과일을 움켜준 손만 펴면은 그냥 손을 뺄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결국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금만 손을 펴면은, 조금만 욕심을 비우면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손 많은 사람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고한다 할 때 그 수고라는 말이 손으로 하는 고생이에요. 손숫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손마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한 사람을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보살피고 그 비용까지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손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손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손 마른 사람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왔지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듣는 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6절에 보세요.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이웃이 보일 때 마음이 아프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맹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마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얼음장까지 찬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손이 마른 것보다 더 큰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하늘교회는 그렇지 않고 지극히 평화로운 교회여서 감사합니다만 도대체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충국물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합니다. 사람이 문제지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 장면에 저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방금 영어 성경의 표현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펴라! 쫙 펴라! 하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손을 펴니까? 손이 오그라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손을 펴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손을 쫙 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손을 쫙 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건강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일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일지 모르고 마음이 손 마른 사람일지 모르고 내 것에 대한 욕심에 손 마른 사람일지 모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손 마른 자와 같은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너의 손을 쫙 펴라 하십니다. 지금 내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봅시다.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마른 손을 내밀어 봅시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내 마른 손을 내밀어서 내 마른 손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쳤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되고 부끄러웠던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움켜쥐기만 했던 손이 내 이웃을 향해서 활짝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복된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고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들이 손 마른 자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펼쳐서 마음의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메말라 오그라들었던 손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활짝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